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천천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앗모앗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요원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렘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헬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는 나중된 자 이름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로 모이고 그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냐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유아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니디닌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시바와 무리의 손자 중에 여세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닌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10명인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포로기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명단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포로기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전후로 꼭 필요한 자들이지만 포로기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까지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동참하게 하시는 참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기 전에 어제 본문에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지원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의 시작이 결국 어떠한 인간의 결과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순종으로 실질적인 포로기한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부터 14절까지는 2차 포로기한을 위한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2장 고레스 칙령 때와
그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하였던 가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반 백성 가문이 15그룹 정도 나오는데 그중 2장에서 등장하는 가문과 9그룹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의 가문 가족들이 주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물리적인 재건이라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안락함을 버리고 황폐한 땅에 돌아와 고통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며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이들이 기껏 응답한 것은 그러한 선조들의 희생적인 믿음의 본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최전선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2장에서 등장하는 명단과 8장에서 등장하는 명단의 그룹별 순서입니다. 2장의 명단은 왕족, 일반 백성, 제사장, 레인 순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8장의 명단은 제사장, 왕족, 일반 백성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포로 귀환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은 물리적 공동체의 재건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왕족과 일반 백성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리적 공동체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언급되는 것이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비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 즉 제사장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 자손, 왕족을 언급하고 그 후에 일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왕족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우고 그 외에 일반 백성을 말함을 통해 예배와 통치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공동체의 재건의 목표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 전후로 나뉘게 되는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5절에 보면은 아와 강가에 귀환한 자들을 모으고 3일간 살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와 강가는 바벨론 지역 운하 중 하나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포로 귀환을 위해 모이기 쉬운 위치와 공간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일간 살펴본 것은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3일간 살펴보았다는 것은 포로 귀환 전에 꼼꼼히 그 공동체를 살펴보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살피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깨닫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살펴봤더니 깨닫게 되었는데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은 율법과 예배 삶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귀환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그 율법을 가르치며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과 느디님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것을 면밀히 살펴봄, 즉 깨달아 알게 된 그 분별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의 리더십은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하나님께서 나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에스라의 살펴본 깨달음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리더십과 그 중심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신중하게 살펴봄,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역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레위는 율법과 제사를 연결하는 공동체의 필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레인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일손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정당성과 율법 집중의 집행 자체가 마비되어서 2차 포로기한 이유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이 사실을 살피며 깨달은 것은 단순한 눈썰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율법 교사의 역할도 감당하며 성전 봉사에도 참여해야 했기에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포로기한 자들 가운데 이러한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모든 족장들 중에서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 9명의 족장들을 보고 또 명철한 사람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부릅니다. 이것에 엘라단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9명의 족장들이 모인 것은 포로기한 공동체 모두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족장들뿐만 아니라 명철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요야립과 또 엘라단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족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러온 이유는 설명하고 있듯이 명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철한 사람의 원어적 어근을 보면은 에스라가 3일간 백성들을 살펴볼 때에 살피다와 같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즉 둘 다 깨닫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레인이 없다는 것을 분별하였고 또 분별력 있는 사람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와 설득력이 에스라에게 있어선 당장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불러서 에스라는 17절에 보면은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 그곳에 영향력 있는 족장 이도에게 나아가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니 사람들과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가시베아 지방에 레인과 느디니 사람들이 아와 강가 주변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지방으로 나아가 레인과 느디니 사람을 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느디님이라는 것은 본래 이방인으로 성전에서 레인을 도와서 섬긴 일꾼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레인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느디님을 포함할 것입니다. 즉 지금 추가로 포로기한 자들이 구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입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세레비아 가문에서 18명, 여시야 가문에서 20명의 레인을 구합니다. 또한 성전 봉사자인 느디닌 사람들도 220명이나 구하게 됩니다. 결국 레인 38명과 느디닌 사람 220명을 모으게 됩니다. 레인들은 왜 2차 포로기한 모집 시 아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이들은 레인이고 느디닌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바로 세우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인데 아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포로기한에 처음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세월이 많이 지나 포로기를 겪으며 레인의 신분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로기한하게 되면은 물론 레위인이기 때문에 11조 등 살아갈 수 있다지만 아직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며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성전으로 갔을 때 그들의 상과 또 그들이 맡은 역할이 불확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흘러 레인으로서 그 직무 자체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레인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레인인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이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 레인이 지금 포로기한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함께 2차 포로기한에 동참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18절에 보면 레위인과 느딘 사람들을 모은 것을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에스라가 살펴보아 레인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도, 또 16절에서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렀고 그들이 가서 가시바 족장 이또에게 말하고 이또가 전달할 때 그때서야 레인과 느딘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을 넘어선 은혜에 에스라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에스라와 같이 어떤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도, 또 오늘 레인과 느디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포로기한에 동참하게 하신 것도 어떤 누군가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또는 자기 자신이 잘해서, 또는 시기상 어떤 분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노력과 재능이 들어갈 것입니다. 서로의 자랑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모든 사역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함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또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